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10편, 5, 6편을 했는데 오늘은 8, 9편을 하거든요. 또 이제 7편을 빼먹고 가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빼고 가는 내용은 그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부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짐작이 되어서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 목록 다음에 끼워서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 가는 거고요. 그달리 이렇게 부제가 없는 것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서 읽어가게 됩니다. 8편과 9편을 오늘 연달아 보게 될 텐데요. 10편 8편은 그 자연을 보고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것에 대한 감상을 시로 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했을 때의 표현 양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이따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9편은 이제 탑관체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상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광경들, 자연의 풍경들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거나 뭐 찬양하는 그런 그 시를 쓴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의 특징은 자연을 노래한 시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대할 때 그 자연 자체를 노래하는 것보다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깃딧이라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 악기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 포도주 틀이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포도주 수확 때나 추수 후에 축제 때 부른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시편 8편은 굉장히 그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저는 이 시편 8편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편 8편을 그 낭독해 주시는 거를 또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또 오늘 시편 8편을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이 유명한 이 구절을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그런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양을 지키면서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이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대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필요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수 있죠. 소년 다윗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장대한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별들이 많은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방대한 하늘에 별들이 펼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미약한 그런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봐도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고백하는데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도 이렇게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면서 거기 조그만 글씨로 밑에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게 너무 과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인간들에게 이 자연계를 맡기신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광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그것을 잘 못 다스려서 망가진 그런 모습인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을 반복하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치 이렇게 감탄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올릴 수 있는 시편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묵상 포인트로 잡아본 것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의 부분과 인자의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지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읽겠습니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시편 9편은 답관체의 형식으로 쓰여진 시예요. 답관체라는 것이 그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인데, 그 시의 그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그 단어를 시작하면서 쓰는 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인데 1절은 예를 들어 A면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이렇게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운율을 맞춰가면서 쓴 시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그 이유는 시를 그 쉽게 외우고 또 노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시편에는 답관체로 쓰여진 시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9편이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긴 답관체의 시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9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읽게 될 시편이 답관체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읽을 9편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읽을 시편은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9편은 굉장히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는 시인 반면에 시편은 그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70인 번역본 같은 데서는 9편, 10편이 한 편의 시편으로 9편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편의 시편으로 나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문나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라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냥 어떤 곡조, 약간 슬픈 곡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죠. 슬픈 곡조가 아니라 굉장히 기쁜 곡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보좌를 준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여기도 역시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그 요새이시고 환란 때의 요새이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뭐 비행기로 폭격도 하고 미사일도 날리고 하기 때문에 요새가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적들이 올 때 그 망대나 이런 요새 높은 곳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피난처가 되는 요새와 같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그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찬송할 거고 시온의 문에서 예루살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요. 악인을 벌해달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 시편 9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신약의 의미로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게 그 악인을 그 심판받게 해달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그냥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않은 그런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편 9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